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2022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다 적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하는 교회. 여기에 이제 핵심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올 한 해의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지요. 첫째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지지난주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선행.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 이 근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는 원래 한 몸입니다. 한 몸.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 이걸 생각할 때 그 머리가 예수님이란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즉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머리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머리, 교회가 몸.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몸은 그냥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의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머리의 역할은 몸에게 지시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할이고, 몸은 머리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시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에 자꾸 집중하고 다른 어떤 욕심이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머리가 누군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우리에게 집중해 주십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지시를 하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나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자기가 자꾸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를 지시하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건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어떤 부장들도 무슨 장자 붙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가 장이고 내가 목사고 당의 장이고 이걸 떠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실 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기초적이고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적이고 단순한 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그 근거가,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보면 정말 말씀과 함께 살고 있는가? 늘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주제 표어와 이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공부와 손 모으고 111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의 근거 위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 구호 내지는 핵심 표어가 이겁니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말씀화. 우리 생활이 곧 주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뭘 엄청나게 머리 싸매고 벼락치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 모으고 111 기도의 핵심 구호는 기도의 생활화, 생활의 기도화입니다. 기도 역시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며 또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화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매일 말씀 봅시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고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원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밌는 게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측면, 다른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세상이 워낙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변해가기 때문에 교회를 찾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는 뭐 철학적인, 심리적인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찾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재밌는 게 많고 놀이가 많아도 사람은 영적으로 허전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양하게 재밌는 게 많아져 보세요. 사람들은 헛헛함을 느끼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원인은 뭐냐 하면 그건 영적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느냐? 참으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부수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이쁘고 화려하게 짓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께 집중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교회 건물 화려하게 올리는 게 어떻게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로 나타나야지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선물을 뭘 주고 어떻게 사람을 데려오고 이런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참된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집중해야 될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의 형식과 뭐 조직과 또 예배 순서와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약화되고 잊어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히려 교회가 좀 촌스럽고 교회가 아주 단순할 때는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컸는데 뭔가 교회가 잘 이렇게 뭐 가꾸어져 가고 체계가 세워져 갈수록 이상하게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물론 뭐 다른 게 잘 되는 것 때문에 혹은 못 되면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과 기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 여기에 더 마음을 쓰고 모든 관심을 여기에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근거가 분명해야, 즉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머리가 되고 우리 교회와 가정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지체가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눈, 코, 입, 손, 발, 또 내부 장기들까지 다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맡은 일을 다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입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입이 하는 게 아니라 소리는 목에서 나옵니다. 안 보이지만 목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느냐? 목이 아무리 소리를 내봐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제가 밖에 더 하겠습니까?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과 입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이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창자가 꼬여버리면 엎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 지체가 이렇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비슷한 게 많은 게 손가락, 발가락인가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져도 눈에 안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벌써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고 우리가 이 행하는 것도 조금 불편해집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지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귀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는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누구는 덜 좋아 보이고 누구는 더 중요해 보이고 누구는 덜 중요해 보일지 몰라도 실은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연약해 보이는 분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혹 내 마음에 좀 덜 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께 한 번 더 사랑을 베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2배, 3배, 1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어렵고 불편하고 좀 껄끄러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더 잘 대하면 그건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건 영적인 하나의 법칙이고 비밀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열심히 사랑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몇 배로 돌려받게 됩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된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인이 됐는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같은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소망.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장차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로워도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그 천국의 기쁨이 지금 삶 속에 임합니다. 천국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품으면 지금 잠깐 받는 고난 이거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잠깐 받는 고난이 모험이 될 것입니다. 모험. 우리는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현재의 모습, 현실에 푹 빠져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현재의 모습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현재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시험에 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해서 드러나는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내가 남보다 좀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면 또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교만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실망합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드러날 것은 교만과 실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를 가지고 스스로를 보고 남을 보고 자꾸 비교하면 시험에 들고 점점 힘들어지고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미래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미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에만 푹 빠지다 보면 자꾸 시험 들고 분열과 다툼만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품어야 할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영광과 칭찬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굳은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의 더 큰 칭찬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연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곧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고백하셨기에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모임이라는 뜻인데 어떤 모임이냐 하면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믿음, 서로 돌아보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과 부족함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공격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성도요 일꾼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이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참된 힘은 제대로 된 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활화를 회복하고 기도의 생활화를 회복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면 교회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복은 교회의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가정의 은혜와 복으로 밀려올 것이고 개인의 삶과 모든 생활에도 만족과 기쁨과 복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에 치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을 하면 영적인 힘을 자꾸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정말 이 믿음에 집중하기만 하면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여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된 믿음으로부터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형편과 사정으로 이 공동체 성경 공부와 111 기도 어느 쪽이든 어떻게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꼭 참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은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으로라도 별도로라도 꼭 참여를 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활 가운데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한 소망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은혜와 이 복이 가정과 온 인생과 생업과 경영하고 또 운영하는 모든 직장과 기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